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세상 달력과 달리 교회력으로는 11월이 이제 마지막 달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을 감사로 이렇게 마감하는 게 우리 교회력의 마지막 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 대강절이 시작되면 소망의,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소망의 달로 이제 나아가는데,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는 교회력으로는 진짜 우리 추수감사주일 귀한 날이 됐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참 성가대가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또 우리 귀한 성가대원들에게 참으로 수고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잘 경청하고 듣고 하는데, 오늘 강영원 장로님의 기도가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선진들에 대한 감사, 다음 세대에 대한 또 귀한 기대, 또 종에 대해서도 축복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혹시 자신이 불충한 일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저런 기도를 하실까 했더니, 우리 강영원 장로님이 공식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공식적인 기도를 하는 자리구나. 이분이 12월 첫 주에 은퇴하시니까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자리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또 마음이 짠합니다. 우리 장로님 많이 수고했는데, 기도한 사람에게 이렇게 박수 치는 거는 참 이게 참 어울리지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추수감사주일 70살까지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달려가신 우리 강영원 장로님께도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이렇게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많이 당황하시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 예식했는데 새신자반에서 꽃다발 같은 거 준비 안 한 거죠? 내가 또 혹시 꽃다발 준비했는데 꽃다발 안 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우리 새신자들께서 오늘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분들에게도 귀한 감사의 마음, 또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고 감사를 우리 현실로 끄집어내는 귀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공과 축복으로 가는 감사의 능력을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 감사는 종교의 단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분들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감사하는 정신이 있다는 것을, 그걸 과학적으로 다 밝혀내고, 그래서 그거를 글로, 책으로 다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더 이상 이제 종교의 언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제 감사라다. 이 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과 축복을 여는 감사의 능력이 현실에 가능한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세 사람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제가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고 여러분 다 들었던, 세상에서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입니다. 저는 이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좌절하고 절망할 때마다 이분을 많이 떠올리고 이분을 생각합니다. 그는 내셔널 파나소닉의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그가 비즈니스를 얼마나 잘했냐면, 계열사가 570개, 25만 명의 종업원, 연매출 50조 원을 버는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이분을 알게 됐을 때 세계 20권 안에 드는 다국적 기업의 대단한 총수고 전 세계가 존경받는, 이분은 진짜 총수지만 경영인이지만 덕도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은 사람입니다. 사원들 컨퍼런스 시간, 그 워크숍 시간에 직원 한 사람이 당돌하게 이 회장에게 물었던 질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저도 회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젊은 직원이 던졌습니다. 그때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 3가지 하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났다네. 그러면서 그 3가지 축복이 뭔지 아나? 가난과 병약함과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나의 배움이라네. 이 어마무시한 얘기를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그 수많은 사람이 청중에 있는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이분이 말한 3가지가 함께 합쳐져서 내 인생의 배경이 된다. 그러면 그건 절망입니다. 아무 곳에서도 그는 성공할 수 없고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이렇게 세계가 추앙받는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 그것은 그가 자기가 당한 현실을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나를 평생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어떻게든지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부지런히 인생을 살았다. 병약함은 건강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평생 건강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분이 아마 95살인가 아마 그렇게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한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건강을 소중히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됐고, 마지막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했다. 그래서 늘 그는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말을 하기보다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평생을 그렇게 했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 3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 그렇게 그는 수레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으로 기구한 인생에 직면했던 이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남들과 다르게 자기 현실을 다르게 해석하는 독특한 눈을 갖고 그것을 인생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날도 내 환경이 도저히 감사할 만한 환경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금 인생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 현재 내 상황과 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내가 생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 요소가 된다. 그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비약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 길을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감사가 있었다. 두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다윗이 참으로 힘겨운 시절을 살았을 때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대한 싸움꾼, 그 장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되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가 물맷돌로 그 장군을 제압했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습니다. 이 찬양하는 이 칭찬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자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신이 그를 지배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놀랍게도 성경에 이 귀한 책에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 사울의 광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 왕을 피해 다윗이 높지방으로 도망가죠. 그곳에 정신없이 도망쳤기 때문에 굶주림과 허기에 지친 다윗이 자기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제사장님, 혹시 먹을 게 좀 있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제사장은 아무 양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허기지고 굶어 너무 피곤해하는 다윗을 보고 하다못해 제사장들만 먹는 그 진열했다 물린 그 떡, 진설병을 이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걸 또 보고 그 본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 소식을 또 고자질하고 다 전해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 뒤집혀져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높지방으로 이제 군사를 끌고 오죠. 도착한 사울 왕은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로 85명의 제사장의 목을 다 쳐버립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노가 극에 달해서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그 높지방에 있는 애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광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잘 대목이고, 이렇게 한번 엄청난 사람들을 돌이켜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인생이 그렇게 몰렸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 남의 나라 블레셋 나라,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된 나라잖아요. 가드 지역에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에 도움을 청하려고 그곳에 이제 숨어 들어가죠.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딴에는 머리 쏘서 그곳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생이 꼬이려니까 이 불행해져도 계속 불행이 닥쳐오고 거기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말에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행은 패키지로 온다 그랬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행하면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속수무책으로 뚫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대인들에게 배운 아주 귀한 정신 중에 하나는, 걔네들은 상황을 딱 보고 이게 아니면 딱 포기합니다. 이 정도는 잃어버리고 남은 거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이게 무너지면 이것도 아까워가지고 이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다 어떻게 해요? 있는 거 다 날리고 맙니다. 이미 기울어진 거고 불가능한데 깨끗이 털고 다시 재기를 위해서 남은 걸 지켜야 되는데 그거 못 잃어버리겠다고 허겁지겁 그러다가 있는 것까지 다 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다윗이 꼭 그런 경우입니다. 내가 블레셋 지역에 가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니 거기서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저놈이 여기 왜 와 있어? 바로 저놈이 옛날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또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블레셋 나라 이 가드 왕 앞에서, 그것도 왕 앞에서 꼼짝없이 다윗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일들을 다 아시잖아요. 다윗은 그때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벅벅거리면서 그냥 완전히 사람이 실성한 사람처럼 거기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동물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할 수 있다. 이 광경을 본 블레스 아기스 왕이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어떻게 저런 놈을 내 앞에서 데리고 왔느냐. 당장 끌어내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다윗이 간신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풍전등화에 있는 이 나라를 물맷돌로 골리앗 그 장군을 때려잡고 온 백성들 앞에 칭송을 받았던 다윗, 아니 그보다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예언자인 사무엘로부터 네가 사울 왕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인생이 추락해도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부름받는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게 내 인생이 이렇게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벌벌거리면서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끝내자 인생. 그랬을 확률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굴욕과 치욕의 위기를 벗어나 생명을 부지한 다음에 그때 그가 노래한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여러분 보시면 그 제목이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이 아기스 왕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여호와를 송축하고 감사하고 무슨 찬양 올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다윗과 저를 이제 비교해 봅니다. 나와 다윗은 무엇이 다를까? 다윗과 나와 내가 다윗보다 나은 장점은 무엇이고 다윗보다 못한 단점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다윗이 나랑 탁구를 쳤으면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아마 졌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비교하면요 다 자기가 못하고 다 잘 그런 게 없습니다. 예? 나하고 생각했을 때 다윗이 나보다 못하는 게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이 그 시대와 역사 속에서 99개를 갖고 있어도 그 결정적인 거 한 개를 못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는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무리 허겁지겁한 거 99개 갖고 있어도 결정적인 거 하나를 못 가지면, 그래서 여러분 축구하다가 그런 얘기 많잖아요. 우리 한국 선수들 볼 점유율은 높고 오늘 패스도 잘하는데 뭐가 없다 그래요? 골 결정력이 없어서 결국은 이 진짜 뭐 피파 랭킹에 100위도 안 되는 사람한테 1대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매 시대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방이 없으면 그 다른 거 허겁지겁한 거 허잡한 거 99개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와 달랐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영혼 깊은 곳에 감사하는 능력이 나하고 결정적으로 달랐고, 이 감사하는 능력이 누구를 움직였다? 하늘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환경 보고 여건 보고 돈 보고 뭐 다 그거 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뭐가 없으면, 하늘이 열리지 못하면 그 인생 참 비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 영혼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랬습니다. 다윗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졌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인지 그 표현마다 헐거니 그 고통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 내가 곤고해서 부르짖고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 전부 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공권력인 이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다윗은 하루를 어떻게 살았냐? 죽은 목숨으로. 나는 오늘도 죽는 목숨으로 살았다.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과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거짓말처럼 느껴지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니. 지금 자기 삶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고 생명도 이게 지금 위태위태하고 도망가는 신세, 쫓기는 신세, 뭐가 부족함이 없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과 감사는 내 삶의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위대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내 안에 작동하게 되면 현실을 뛰어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여러분, 이런 다윗의 언어는 지금 현실에서 나오는, 이건 불가능한, 이거 현실에서 이런 언어가,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째서 그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가 가진 신앙이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시편 여러분 23편 잘 아는 거기서 절정에 이르잖아요. 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도다. 이것도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도.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은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부른 다윗의 찬양이고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다윗의 결과를 다 아시죠? 그 힘들고 혹독한 인생의 광야 학교를 다 마친 뒤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는 태어나지 못할 위대한 왕으로 등극합니다. 모든 왕들을 누구와 비교해요? 이는 다윗과 다르며, 다윗이 다림줄이 되고 다윗이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를 사용하고 마음껏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한 이유는 감사가 하늘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곤고한 시절, 어려운 시절 만나도 감사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다윗처럼 하면 되죠. 우리도 다윗처럼. 무슨 다윗이 신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난 다윗만 보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사울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이새를 찾아갑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네 아들들을 다 내게로 내보내라. 그래서
큰아들에게 딱 줄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이세의 자식들에게 기름 부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세야, 네 아들이 다 여기 이게 다 네 아들이 이게 다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세가 말합니다. 아직 하나가 있긴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 그놈은 아이고 사무엘님, 그놈은 양이나 칠 놈이지 이런 데 와서 기름 부음 받고 그럴 놈이 아닙니다. 저는 제일 은혜 받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제일 은혜 받는 구절이.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 안 했습니다. 자기가 키운 아들 다윗은 아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근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여러분 빙산은 10분의 1만 보이고 10분의 9가 갇혀 있는데 아버지도 이 다윗의 깊은 심성을,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껍데기 보고 여러분 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웃지만 뒤에서 칼 꽂는 사람 허덕이고요. 예? 진짜 냉정해도 정말 날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그거 절대로 겉만 보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10분의 9라고 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얘기가 10분의 9 보이지 않는 것들이 뒤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이 혼란하고 억울하다 그러고 배신당했다 그러고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세도 다윗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걔 안 됩니다. 걔는 그냥 똥오줌이나 치는 거 그냥 양식이지 뭐 그런 놈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은 아들이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가능한 것이죠. 이게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곤고한 시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고 믿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여전히 감사가 불가능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곳에 쫓아다니면서 결국 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매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평생 등극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장 같으면 그런 사람 쓰겠어요? 여러분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런 사람 쓰겠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우리를 지위를 바꾸고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주권을 믿는 사람이지 다윗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얼마나 은혜가 돼.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지금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내가 이런 것들도 다 공중에서 돌보는데 너희들은 이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리고 30절에 가면 더 어마무시하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내가 그대로 놔두겠느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랑의 사람이라 한다면, 이 귀한 신앙의 믿음이 고백이 있다면 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다윗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형들처럼 외모도 능력도 다 별거 없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허접한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에서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 속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게 한 사람, 그래도 이걸 오늘은 주제가 그러니까 한 사람만 더 하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을 움직이는 막강한 영향력인 사람들을 매년마다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막강하게 미국 사람들을 울린 사람인데 그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참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이 토크쇼에 나오면 다른 사람은 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돌리고 다 거짓말하는 이 사람은 너무 사람이 어마무시할 정도로 정직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얘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나온 사람들,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다 울고 이 사람의 영향력에 미국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합니다. 미국 전역으로 나가는 방송에 1954년 자기가 미시시피 주에서 태어났다고. 1954년이면 아직 미국에서 이게 인종 차별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미시시피, 알라바마 이런 데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런 지역은 아주 흑인들이 그냥 절규하는 백인들에서 죽는 지역인데 거기에 흑인으로 태어났다. 그 하나만으로도 인생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방송하면서 자기가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미혼모, 아버지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이 양반이 거기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하루도 할머니 손에 안 맞은 날이 없다. 난 세상에 이런 할머니도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와, 할머니도 종류가 다 다른 모양이다. 그는 울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안 맞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 때 자기도 미숙아를 출산해서 미혼모가 됐다. 그 출산한 아이는 2주 만에 죽었다. 그러면서 울면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고통당한 사람들이 상담하다가 이 사람의 방송을 들으면서 한편은 놀래기도 하고 한편은 위로, 뭐 진짜 이게 굉장히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그는 여러분 1954년에 그 미시시피에서 흑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가 사생아였고 지독히도 가난했고 그리고 뭐 몸도 뚱뚱했고 미혼모였고 자라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약 중독자였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서 이 세계 최고의 나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키고 영향 주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는지 다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궁금하죠? 궁금 안 하면 그냥 설교 끝날게요. 그냥 나는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가 우리나라에도 오프라 윈프리에 관한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바꾼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기는 이상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틈틈이 책을 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흑인이고 사생아이고 가난하고 뚱뚱하고 미혼모이고 마약 중독자가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사회의 유력 인사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최고의 문인이나 당대 정신을 지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뭐죠? 독서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쓴 책을 읽으면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떻게 또 그거는 해가지고 자기는 조금씩 내공을 키워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 안 되겠다 해서 마음을 바꾸어서 자기도 영향받아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같은 현실이 됐다는 걸 아주 눈물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어떻게 뭘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어떻게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5가지를 매일 감사로 써야 되겠다. 그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감사를 뭐 했나 궁금해서 봤더니 첫 번째 그 매일 5개씩을 썼는데 그 하나 쓴 게 그 기록돼 있어서 내가 읽어봤더니 첫 번째는 오늘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 2번째는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3일 전에 사상구에서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이 뜬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에서.
놀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여보 사상구에 별 떴다. 와, 대단하다 진짜. 와 너무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도 아침에 떴는데 너무 맑은 하늘을 보고 감사했다. 세 번째는 점심 때 이들이 잘 먹는 그냥 미국식으로 스파게티라고 그러죠. 그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뭐 국수 같은 거 그거 먹게 해줘서 감사하다. 네 번째는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끝까지 화내지 않고 참았던 제 참을성에 감사했다. 마지막은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하다. 저도 어느 날 책을 읽었는데 바빠 죽겠는데 책을 그냥 이틀 동안 다 읽었는데 한 줄도 못 건지면요 그 저자 욕이 나오더라고. 뭐 이따위 책을 써가지고 사람을. 그런데 어떤 책은요 딱 피는 순간 덮을 때까지 책을 못 놓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방하달라도 제가 안 갑니다. 그리고 딱 읽고 나서 와 진짜 이 수천 수억의 책들 가운데 내가 이런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진짜 그 저자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그 저자는 그 저자의 책은 이제 박살나는 거야 나한테. 내가 이제 다 사니까 그 사람 이제 다 사고 읽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니까.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뭐 화려한 게 하나도 없고 거의 일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이 제가 감전교회 11년 첫 번째 주일을 맞는 날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감사주일에 설교할 때 그때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중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감사의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수님 중에 평생 자기 소원이 뭐냐면 맛있는 음식 먹고 식도를 넘기는 게 내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내가 들었습니다. 음식 먹고 오늘 자연스럽게 식도에 넘기고 내가 건강한 거 당연한 겁니까? 당연 안 한 겁니까? Everybody say 당연한 겁니까? 당연 안 한 겁니까?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쪽에 앉는 장로님들이 다 울었습니다. 10년 전에 딱 만 10년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우리 교인 85%가 다 울었습니다. 내가 놀랬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왜 이럴까? 나중에 많은 이유를 알았지만 당연한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줬다. 당연합니까? 당연 안 합니까? 어려워요 문제가? 여러분 당연합니까? 당연 안 합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잘 들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나한테 밥을 사준다. 당연해요? 당연 안 해요? 당연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어디서 당연한 게 어디서 당연한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지. 오늘 내가 두 발로 걸을 수 있다? 여러분 잘못돼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두 발 잘려가지고 오늘 지체부자유가 되면 내가 두 발로 걸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제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욕심과 교만과 대도 않는 그런 자기 그 인격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돌아서면 불평하고 돌아서면 원망하고 돌아서면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그냥 이렇게 자기 중심대로 내뱉는 거. 그런 사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출세 불가능합니다. 인생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불평과 불만, 분노로 내 삶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게 알려지면 영원히 고립되어지고 영원히 불행해지고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단절되고 맙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정도가 아니라 누구까지 바꾼다? 하나님까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이고 내 인생의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또 아무리 절망되고 좌절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또 힘차게 오늘을 딛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감사가 현실로 작동이 안 되느냐? 오늘도 거짓 허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데도 불평이 많고, 이만 잘 되는데도 더 원망이 많고, 감사가 우리 안에서 작동이 안 되니까 여전히 보이는 세상에 더 많은 것 갖겠다고, 더 내가 중심돼서 살겠다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계속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점점 더 내 삶은 고립되어지고 낙오되어지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납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다치는 것입니다. 감사주의, 우리 안에 잠겼던 이 감사의 능력을 다시금 일으켜내고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킬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성공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런 축복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 모두가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의 능력이 살아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